어떤 그 아주머니에게 막 점심을 먹을까 뭘 먹을까 그러던 참에 이제 전화가 왔어요. 친구한테서. 야, 우리 오랜만에 만나서 점심 같이 먹을래? 그래. 아, 그래, 좋아. 지금 바로 나갈게. 그러고서는 옷을 준비를 해서 차려입고 부지런히 이제 나가면서 나 이제 출발해 하면서 문자를 하려고 딱 보니까 밥주걱을 들고 나왔네. 그래, 아이, 정신이 없네. 내가 밥주걱을 왜 들고 나와서 다시 들어가가지고 가서 이제 열심히 또 밥을 한 그릇 퍼가지고 반찬 차려서 이제 밥을 먹고 있는데 친구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야, 왜 안 나와? 아, 참, 내가 너하고 만나서 점심 먹기로 했지. 내가 지금 밥 먹고 앉았다, 야, 그러면서. 왜요? 그래, 다음에 먹자. 그래가지고 전상 약속은 취소하고 속이 터지잖아. 그러면 오랜만에 친구하고 밥 한 그릇 먹을 건데 건망증 때문에 전화기 대신 밥 주걱을 들고 나가는 바람에 또 들어와서 전화기를 들고 나가는 게 아니라 밥을 퍼서 점심을 먹고 앉았으니까 얼마나 속이 터지겠어요. 내가 스스로 생각해도 한심해. 그래가지고 아휴, 콜라는 한 잔 마셔야지. 속 터져 죽겠네. 냉장고문을 열었는데 섬유 유연제가 떡 들어 앉아있네. 참, 내가 결심하고 또 아무리 각오한다고 해도 사실 건망증은 누구에게나 있어요. 그건 걱정스러운 일은 아니잖아요. 그죠? 오늘도 전화기 집에 두고 오신 분, 그 걱정할 일로. 걱정 안 해도 돼. 그런데 참 우리가 어떤 그 작정을 하고 결심을 내가 좀 이 건망증을 좀 떨쳐버리고 스마트한 삶을 좀 살아봐야 되겠다. 근데 그렇게 결심한다고 해서 사실 그게 이렇게 되어지지는 않죠. 그런 것처럼 우리 안에 이 죄성의 문제라는 게 꼭 그런 것 같아요. 사실 우리가 우리의 결심, 우리의 노력, 우리가 뭐 각오를 다진다고 해서 우리 안에 죄성이 그냥 없어지는 건 아니거든요. 금방 우스갯소리처럼 말씀을 드린 것처럼 아니 뭐 이제 내가 정신을 좀 차리고 바짝 차리고 좀 헷갈리지 말고 잊지 말고 살아야지. 정신 좀 차려야지 라고 결심하지만은 그런데 냉장고 안에 버젓이 자리 잡고 있는 이 섬유유연제를 바라보면 또 절망하고 털썩 주저앉아서 한숨 내쉬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살려고 결심을 하고 나름대로 노력하지만은 근데 그렇게 되지는 않아요. 사실 여전히 죄악으로부터 우리는 자유롭지 못하단 말이에요. 우리 속엔 여전히 시기 질투가 있고 미움이 있고 그렇죠? 분냄이 있고 이런 것들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에서 바라볼 때 절망스럽죠. 좌절할 수밖에 없어요. 입술로는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베드로처럼 살고 싶다고 하는데 사실 그렇게 안 되니까 우리는 절망하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잠언서 16장 2절을 보니까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정직하여도 여호와는 마음을 감찰하시느니라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하나의 비유를 말씀해 주고 있어요. 두 사람이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를 했대요. 기도회로 성전에 올라간 사람 가운데 한 명은 바리새인이고 또 한 사람은 세리였다는 것이지요. 당시 유대인들 가운데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주신 율법의 말씀을 정말 가장 확실하게 정확하게 열심히 실천하고 지키는 사람을 바리새인이라고 합니다. 이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이 주신 모세의 율법을 아주 잘 지키는 사람들이었죠. 그리고 하나님의 율법하고는 상관없이 살았던 사람들, 주변 사람들로부터 아이 저거는 죄인이야, 저 나쁜 사람이야, 손가락질 당하는 사람들이 바로 세리입니다. 이 두 사람이 성전에 기도하러 갔다는 거예요. 먼저 바리새인이 기도합니다. 따로 그 사람들 중에서 따로 서서 기도하는 거예요. 큰 소리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는 다른 사람들 걸 뺏은 적이 없어요. 하나님, 나는 다른 사람들처럼 불의를 행하지도 않잖아요. 하나님, 나는 간음하는 사람들하고 다른 사람이에요. 여기 이 세리들하고는 내가 다른 그런 사람인 것을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기도해요. 그러면서 또 자랑도 해요. 하나님, 그리고요, 나는 일주일에 2번씩이나 금식을 해요. 그리고요, 하나님, 나는요 11조도 드리잖아요. 이 성경에 그대로 있는 바리새인이 하는 기도예요. 이 사람은 자기는 죄를 전혀 짓지 않았다 하고 하나님 앞에 자랑스럽게 기도하고 있죠. 더군다나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한다고 자랑을 해요. 많은 사람들이 하기 힘들어하는 이 11조를 자기는 하고 있다고 자랑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의 자랑은 한마디로 뭐예요? 바리새인의 기도는 한마디로 뭐예요? 자랑하는 거지, 자랑하는 거. 반면에 같이 기도하러 올라갔던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 받는 죄인이라고 취급받는 이 세리는 감히 큰 소리로 기도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멀리 성전 한쪽 구석에 가서 거기서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가슴을 치면서 기도합니다. 이 죄인은 자랑할 거리가 전혀 없어요. 그냥 고개를 푹 숙이고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 내가 죄인인 거 아시지요?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저 사람들이 나에게 손가락질 하듯이 그래요. 나는 죄인입니다. 그러고 있어요. 세리의 기도는 짧아요. 하나님, 나는 죄인이에요.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 세리는 하나님 앞에 자랑할 게 없어요. 바리새인은 많은 자랑거리를 늘어놓지만 세리는 내세울 게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누가 봐도 1등 교인은 누구야? 금식을 하고 11조를 하고 죄를 짓지 않고 거룩하고 경건하게 살아가는 이 바리새인이 1등 교인이죠. 그죠? 누가 봐도. 예수님은 전혀 뜻밖의 말씀을 하고 계세요. 누가복음 18장 14절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세리, 죄인, 이 세리가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랬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사람들 앞에 서가지고 손을 들며 큰 소리로 하나님, 나는 죄인이 아니잖아요. 하나님, 나는 저 인간들처럼 나쁜 짓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나는 일주일에 9번씩이나 금식을 하고요. 나는 하나님 11조도 하는 그런 사람이에요. 하나님. 아니, 이 사람을 하나님께서 오냐 아이고 너 잘한다 그렇게 안 하고 저 구석에서 하나님, 나는 뭐 말할 게 없네요. 그냥 생각해보니 다 죄뿐입니다. 그러면서 눈물 찔끔찔끔 짜며 눈물 훔치고 고개 푹 쓰고 있는, 아니 기도도 많이 안 했어요. 그죠? 아들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나님, 그거 뺏기 더 했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그 사람의 기도, 바리새인이 아니라 세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의롭다라고 하셨어요. 의롭다. 왜 그랬을까? 왜 그랬을까요? 분명한 대답이 누가복음 18장 9절입니다.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들을 멸시하는 자에게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말씀하셨다라고 그렇게 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바리새인의 기도와 세리의 기도를 비교하신 이 비유의 말씀은 세리와 같은 사람들에게 하신 말씀이 아니라 누구에게 한 말씀인 거예요? 바리새인 같은 사람들에게 하신 말씀이라는 거죠. 바리새인 같은 사람들. 바리새인은 자신이 있었어요. 어려서부터 성경을 열심히 배웠습니다. 율법의 말씀을 달달달달 외웠고 그 말씀대로 살아갑니다. 사람들이 죄, 나쁜 짓이야 라고 생각하는 것들은 전혀 하지 않았어요.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합니다. 금식 어디 쉽습니까 이게? 근데 2번씩이나 했어요. 하나님 앞에 11조를 꼬박꼬박 바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그들이 할 수 있는 최대한 정말 의롭게 살아가는 거 아니겠어요? 이 정도면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살기 위해서 그야말로 정말 최선을 다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은 그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사람, 의로운 사람이 아니다 라고 말하고 계시단 말이죠. 이 마찬가지로 우리 신앙생활도 그런 것 같아요. 우리 나름대로는 열심히 하고 있고 나름대로 또 좀 그냥 잘못하고 마음에 깨름직하게 실수한 게 있고 그러면 회개하기도 하고 말씀에 비추어서 나 자신을 돌아보면서 우리 스스로의 어떤 말과 행동에 늘 브레이크를 걸고 있잖아요. 야, 내가 적어도 예수 믿는 사람인데, 내가 교회에서 집사고, 교회에서 권사고, 교회에서 장로고, 스스로 그래서 말을 조심하려고 하고, 행동도 조심하려고 하고, 그렇게 노력을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는 의로운 사람이야. 그 정도 하면 되지 뭐. 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 하나님의 평가는 어떨까요? 그래, 너는 의인이야가 아니라 여전히 죄인이구나 라고 하신다는 겁니다. 자, 누가복음 18장에 또 하나의 사건이 나와요. 오늘 본문의 말씀이죠. 어떤 관리가 예수님께 찾아왔어요. 아주 부자라네요. 율법에도 아주 열심히 있는 사람이래요. 율법에 열심히 있다는 것은 그 율법을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잘 지켰다는 거죠. 하나도 어기지가 않았다고 말하고 있잖아요. 더군다나 이 사람의 지위가 나와, 지위.
부자에다가 공무원이라네, 공무원. 그죠? 관원. 이 당시에 관원은 뭐 지금 뭐 9급 공무원 이런 정도가 아니야. 사회적 지위가 높은 사람인 거예요. 어려서부터 이미 율법을 다 지킬 정도로 신앙생활도 열심히 그렇게 했대요. 자, 어때요? 그런데 이 사람이 더군다나 우리가 참 주목해서 봐야 할 아주 특이한 점이 있어요. 그런 바리새인인데 말 그대로. 근데 이 사람은 특이하게 영적인 관심이 따로 있었어. 그렇죠? 그래서 영생에 관해서 관심이 컸던 거예요. 예수님께 그래서 찾아온 겁니다. 어때요? 우리가 뭐 결론을 다 알고 있어서 그렇지 오늘 이 본문의 스토리를 우리가 배제를 하고 정말 지금 딱 이 본문에 나와 있는 이 관원의 조건만 놓고 본다면 어때요? 그 삶의 행동에 흠이 없는 정말 나쁜 짓 하지 않는 율법을 잘 지키고 또 부자고 또 고위직 공무원이고 어떻습니까? 그러면 진짜 세상 말로 정말 딱 사위 싣고 싶은 그런 사람이죠. 사위 삼고 싶은. 그렇지 않아요? 그런 사람이 예수님께 찾아왔어요. 18절에 이렇게 질문합니다.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예수님을 찾아왔던 이 관원은 재물을 많이 모았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율법을 다 지킨 사람입니다. 근데 자기가 그렇게 열심히 살았는데도 불구하고 뭔가 지금 목이 말라. 그렇죠? 무엇에 대해서 목이 마른 거예요? 영원한 생명, 영생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내가 율법도 다 지키고 11조도 하고 내가 뭐 다 했는데 그래도 내가 영생을 얻으려면 뭔가 좀 더 뭐 고차원적인 뭔가를 혹시 내가 더 해야 되는 뭐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놀라운 말씀을 하시죠. 지금까지 이 사람이 그렇게 잘 지키고 있던 율법, 너 그거 잘 지켜왔는데 그거 그래 그대로 지키면 돼. 그렇게 대답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자가, 이 관원이 아직 예수님의 대답의 핵심을 파악하지 못했어요. 그래가지고 뭐라고 대답하냐? 예수님, 지금까지 내가 그거 하나도 안 어기고 잘 지켜왔잖아요. 그렇게 대답을 합니다. 근데 예수님이 보실 때는 이 관원이, 이 부자, 예수님을 찾아온 이 사람이 율법을 이 관원이 스스로가 말하는 것처럼 잘 지키는 사람이었던 거예요. 잘 못 지키고 있는 사람이었던 거예요. 잘 못 지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관점은 이거예요. 자, 이 관원은 율법을 그냥 율법에 있는 그대로, 그 말씀 그대로 일을 하라 그러면 일을 하는 거고, 일을 해라 그러면 일을 하는 거, 그냥 그렇게 다 지켜온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아니야, 너 율법을 지켜야 돼 라고 말씀하셨을 때는, 일을 해라 그랬을 때는 그 일을 하라고 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것을 하라는 것이죠. 그것을 하라는 것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관원은 내가 1부터 10까지 그대로 다 지켰어요. 예수님은 아니야, 너 지킨 게 아니야, 율법 지켜야 돼. 내가 다 지켰잖아요. 예수님이 여기서 말씀하시는 율법은 그래 1부터 10까지 그걸 말하는 게 아니라 1부터 10까지의 그 율법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생각, 그걸 찾아서 네가 실천해야 된다는 거야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는 거니까 지금 이 율법을 1부터 10까지 잘 지켰습니다 라고 하는 이 사람은 예수님이 볼 때, 하나님이 볼 때에는 전혀 율법을 지킨 것이 아니었던 겁니다. 자, 이 율법의 핵심, 예수님께서도 그 핵심을 말씀해 주셨죠? 율법의 핵심은 무엇이에요? 두 글자. 사랑. 예수님이 그 핵심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무엇을 사랑하라? 위로는 하나님을 사랑하라. 아래로는 이웃을 사랑해라. 결국 위아래 통틀어 뭐예요? 사랑입니다. 그래서 제10계명 1부터 제4계명까지의 사랑,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라. 제5계명부터 10계명까지의 사랑, 그것은 뭐예요? 이웃을 사랑하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관리에게 10계명을 다 지켜야 된다라고 말씀하신 것은 이 관리가 10계명을 우리가 말하는 말로 문자 그대로만 지켰기 때문이에요. 문자 그대로. 10계명의 정신.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이 이 관리에게 있었다, 없었다? 없었다. 그러니까 예수님 볼 때 이 사람은 10계명을 지키는 사람이었다? 아니었다? 아니었다. 예수님을 찾아왔던 관리는 자기를 위해서 많은 재산을 모았어요. 그리고 10계명도 지키고 율법을 지켰습니다. 또 관리로, 공무원으로 열심히 일했던 것도 결국 그건 뭐야? 자기 자신을 위한 것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사람한테, 야, 네가 정말로 영원한 생명, 영생을 얻기 원한다면은 율법이 가르치고 있는 최고의 가치, 그것이 뭐예요? 사랑. 그 사랑을 실천하라고 명령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관리는 그래요. 자신을 위해서 율법도 지키고, 자신을 위해서 재물도 모으고, 자신을 위해서 열심히 일해서 높은 자리까지 올라갔어요. 이 관리에게 있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하는 것은 더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하나님과 사람들보다 이 사람은 재물을 더 사랑했고 지위를 더 사랑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사람에게 그것을 버려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과 사람들보다 더 사랑하고 있는 그 재물을 버려라. 이제부터는 하나님과 이웃을 너를 위한 도구가 아닌 진실한 사랑의 대상으로 받아들이라고 명령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재물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라는 명령이죠. 그러자 이 관원은 어떻게 합니까? 머뭇거리죠? 못합니다. 자, 누가복음에서 그 이유를 뭐라고 설명했습니까? 그가 부자이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지금까지 자신을 위해서 살아왔던 이 사람들한테 모든 재산을 가난한 사람들한테 아무런 대가나 기대나 보상도 없이 나누어줘라. 그냥 줘라. 그냥 줘. 이것은 도저히 받아들이기가 어려웠던 것이죠. 여러분, 어려서부터 열심히 율법을 배웠던 이 바리새인, 우리는 바리새인 하면 대단히 악한 사람이다, 나쁜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사실 우리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인 이 율법을 묵상하고 율법을 공부하는 그 열심에는 사실 우리가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그 노력을 우리는 사실 조금 더 따라갈 수가 없어요. 예수님을 찾아갔었던 이 한 관은 어떻습니까? 어려서부터 율법을 배웠고 열심히 실천했어요. 예수님께 자신 있게 자기가 모든 율법을 지켜왔다고 자신 있게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정도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아니 꽤 성실했던 그런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율법의 말씀을 지키는 데 성실했고 국가 공무원으로서 자기에게 주어진 일을 수행할 때도 성실했던 것 같아요. 누가 봐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그분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니까 딸 가진 부모라면 누가 봐도 사윗감으로 1등으로 삼을 만한 그런 사람이었던 것이죠. 근데도 예수님은 바리새인도 오늘 지금 예수님을 찾아온 이 관원도 모두가 다 죄인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 마음을 바라보시고 그래 너는 참 의로운 사람이야. 아유 그래 너는 참 거룩하다. 우리를 하나님 앞에 자랑할 수 있을까? 예수님께서 우리 정상원 집사님을 보고 아이 상원 아버지 하나님 얘가 바로 상원이에요. 여러분들 이름을 한번 넣어서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사실 저도 자신 없어요. 저도 자신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아이고 여기 영근 목사 고생해서 아이고 너 그동안 일하느냐고 애 많이 썼지. 너 뭐 선교하느냐고 고생했지. 그런 거 글쎄요. 드러날까요? 우리 역시 하나님 앞에 나가면 죄인으로 드러날 것뿐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죄인된 모습인 뿐이죠. 그래서 우리에게는 절대적으로 예수님의 복음이 필요한 거예요. 복음은 뭐예요?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결코 인정받을 수 없는 철저한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는 바로 그 자리에서부터 이 복음은 빛을 발하기 시작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는 끊임없이 사실 노력하죠. 애 많이 씁니다. 좋은 일도 많이 하죠. 근데 바울은 로마서 7장에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로마서 7장 19절부터 21절까지 보니까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고 내 속에 거하는 죄다.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또한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악이 우리 속에 같이 있다는 거예요. 마치 건망증을 내보내고 싶지만은 냉장고 안에 자리 잡고 있는 섬유유연제를 보면서 절망하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사도 바울은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려고 노력했던 분이잖아요. 그런데 그런 분도 역시 고백하기를 뭐라 그랬어요? 자신은 선을 행하고 싶은데 내 안에 죄가 있어서 악이 있어서 그렇게 내가 죄를 짓게 만든다라고 하더라는 겁니다. 하물며 우리야 어떻겠습니까? 우리도 작은 노력을 기울여 보지만은 여전히 죄악의 유혹에 빠져드는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고백할 수밖에 없잖아요. 이때 바울 사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의롭게 되어지는 복음을 선포하는 거예요. 3장, 로마서 3장이거든요. 3장 21절, 22절에 보니까 이제는 율법 외에, 율법 가지고는 안 돼. 율법 말고 다른 하나가 나타났는데,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는데,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근데 여기 아주 재미있는 말씀이 있어요. 이 하나님의 의는 너나 나나 차별이 없느니라. 할렐루야. 차별이 없대요. 차별이 없대. 너는 조금 의로워. 아유, 너는 많이 의로워. 야, 너는 큰 죄인이잖아. 넌 별로 죄 안 졌어. 이런 차별이 없다는 거예요. 차별이 없다.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되어진 것은 무엇을 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인 겁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의 결정체가 바로 예수님이잖아요. 이 땅에 보내지신 바로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의롭게 되어지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사실을 믿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사실을 믿지 않으면 말짱 도루묵이에요. 말짱 도루묵. 도루묵이 왜 도루묵인지 알아요? 알죠? 에라이 도루묵이라고 그래라. 됐다는 거잖아요. 궁금하면 나중에 찾아와 알려드릴 테니까. 그래요. 맛이 없었다 말이죠. 전에는 배고플 때는 맛있었는데. 아무튼 우리 성도 여러분, 이 놀라운 은혜를 믿으면서 감사하면서 사는 그런 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렇게 사는 사람들을 뭐라고 그러느냐?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신앙의 삶에서 때로는 사실 지쳐요. 피곤해요. 정말 하루는 주일날 같은 경우 그냥 좀 교회에서 푹 쉬었으면 그냥 소파에 껌딱지처럼 찰싹 들러붙어가지고 그냥 하루 종일 좀 그냥 밥 먹는 것도 귀찮아 그냥 그러고 싶을 때가 왜 없어요. 그럴 때 뭐가 여러분들 자꾸 떠올라. 뭐가 생각나? 내가 생각나겠지. 내가 교회 안 가면 이영근 목사님 또 안 그래도 몇 명 없는데 교인들이 많으면 누가 왔는지 안 왔는지도 모르겠지만 내가 안 가면 그냥 뻔히 드러나는. 그냥 무거운 몸을 일으켜서 또 달려온다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 바로 그거예요. 이거 오늘 오후 예배 성령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할 때도 이제 그 내용인데, 바로 그 내용인데, 우리로 하여금 그렇게 하나님과 관계되어진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우리 속에서 우리를 일으켜주고 충동시켜 주는 주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신 거예요. 성령님. 그 성령님이 안 계신 사람은 주일인데도 그냥 소파에 늘러붙어 있어. 안 일어나 절대로. 아이고 오늘은 말자. 그리고 교회 안 오는 거예요. 성령님이 안 계시. 그것이 바로 우리들 신앙인의 능력입니다. 능력. 오직 성령의 도움을 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사람. 모든 사람은 다 죄인인 거예요. 죄인. 근데 아무것도 내세울 곳 없었던 세리가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했을 때 예수님은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 의로운 사람이다 인정을 받고 돌아갔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
그는 세리의 능력이 아니에요. 세리가 선하고 아름다운 일을 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오로지 무엇이에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예? 우리는 죄인이지만은 하나님 앞에 내세울 것이 전혀 없지만은 그런 우리를 의롭다고 인정해 주시는 이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어질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교회 안에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다음 주일날 오전에 우리가 왜 교회 안에 있는 게 정말 큰 축복인가에 대해서 설교하겠습니다. 이것이 기독교의 복음, 죄인인 나를 위한 복음. 그래요. 오늘도 내가 다시 힘을 내고 희망을 갖고 내일을 기대할 수 있는 단 한 가지의 이유, 그것은 그래요. 오늘도 나를 품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나를 의롭다고 인정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나를 교회 공동체 안에 모아주신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 이 하나님의 은혜를 찬송하면서 이 한 주간도 승리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부자고에 간 저희들에게 오늘도 은혜를 허락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된 큰 복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날마다의 삶이 오직 죄인인 나를 의롭다 여겨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때문인 것을 믿고 확신하여 그 삶으로 감사하게 하시고 그 감사의 삶 가운데 또한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놀라운 복의 주인공들 우리 대광의 가족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